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를 초청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명절이다 보면은 잔치를 하게 되고 식구들이 모여서 둘러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나누는 건 좋은데 준비하는 거 힘들고 또 끝나면은 설거지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웨이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님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잔치가 아주 크게 베풀어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잔치인데 4절에 보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 소와 살진 짐승, 소도 잡고 살진 양, 염소 이렇게 잡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는 소 이렇게 단수로 기록하고 짐승 단수로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소들 그리고 또 짐승들 해서 많은 짐승들을 잡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고기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음식으로, 맛깔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여서 잔치를 배설하였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잔치에 초청이 된다면 그건 임금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 같은데,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한량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잔치보다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들의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청이 되었지만 참석 여부는 초청된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임금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나오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임금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초청장을 돌리시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이 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거부한 이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다시 한번 또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강건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잔치 한번 더 오십시오 하고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4절에서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한 번 더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한 번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죠. 그럼 또 하고 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고요. 임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에 이 좋은 자리에 꼭 와달라고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초청에도 어떤 사람은 나 밭갈로 가야 됩니다. 농사 가야죠. 농사해야 됩니다. 농사 안 할 수 없어요.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된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일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를 우린 나무랄 수가 없어요. 생업이 있는데 일은 해야죠. 그러나 일이라는 게 경중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던 일도 내려놓고 또 중요한 일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자신들의 농사와 자신의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답변이 무례해 보이긴 하지만 참석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님도 그에게 어떤 판단을, 그들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종들을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나 일해야 바쁘기 때문에 나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보다도 하여튼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왜 이 종들을 잡아 죽입니까? 왜 이 사람 심부름한 사람들을 왜 모욕합니까? 이에 분노한 임금은 자신들의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이들을 향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잡고 그들의 도시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 죽음과 불사름의 심판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금님은 잔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잔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들은 스스로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초청 거절에도 혼인잔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임금님은 처음부터 이들의 혼인잔치에 일부 사람만 초대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더 먼 곳으로 가라. 우리 성 안에만 말고 성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9절에 보면은 네거리 길에 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거리라는 것은 아주 큰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넓게 강의적으로 보면 국경지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대로 그곳에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의미의 천국잔치를 설교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네거리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람이든 열려져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청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잔치에 나가서 그 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선한 사람만, 좋은 사람만 초청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렇게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불러 모으니 잔치 자리가 손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악한 자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사람을 당하든지 아니면 소외를 당하든지 외면을 당하든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절한 사람들의 그 자리를 대신 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초청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복,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오지 않거나 초청한 종들을 모욕하거나 죽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일이 좀 바빠요. 일해야 되고 사업해야 합니다. 그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죠. 밭으로 가야 되고 사업장으로 일하러 가야 합니다.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선순위가 세상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세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나 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하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합시다 라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항상 기회는 우리 앞서갑니다. 그 제뉴얼이라는 말에 그 기회라는 뜻, 1월이라는 것이 머리가 앞에만 있고, 제뉴얼리의 그 1월 달에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때 기회를 잡아야지 머리채를 탁 잡는데, 지나가 버리면 뒤에는 잡을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기회는 그러니까 우리 앞서 올 때에 잡아야지 지나가 보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또 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탄압하고 또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실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비유 속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파악해 보면 유대인들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럼 이후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나는 이방인들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기들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잔치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기는 했지만 이제 두 번째 그룹 초청받아 갖고 온 그 분들은 내거리 큰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임금님 잔치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뭐 옷 바르게 입고 선물 준비해가지고 예식 갖춰가지고 준비해서 이 파티 가야지 잔치 가야지 하고 준비해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복을 입었을 리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예식을 위한 준비를 치렀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복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예복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바로 왔는데 예복이 없다고 쫓아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추해 보면은 예복을 누가 준비해 주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이 준비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왕이 연회를 베풀 때 특별히 정말 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계산한 장군이라든지 그의 군인들을 초청할 때는 특별히 그들에게는 왕이 옷을 준비해 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따로 준비해 줬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도 내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입던 옷을 그에게 입혀줬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의 지혜가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야, 그 일 네가 하면 되겠다. 네가 국무총리야 해라 하면서 자신의 옷도 주고 자기의 인장 반지도 끼워주고 그 버금수레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임금님이 타는 그 자신이 타는 걸 수레를 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고요.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옷과 자신의 고난을 대표하는 것을 입혀서 또 마차에 태워서 도시를 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겐 자신의 옷을 벗겨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회에서 특별히 당신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로마 사회에서도 카이사르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한 그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 망토를 두르죠. 그런 것처럼 군인들에게는 빨간색 망토를 준비하고 또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얀색 어떤 도포 같은 것을 준비해서 자신이 준비한 그 잔치의 예복으로 그것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당시의 유대에 있는 전승 가운데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샤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샤바트의 152장 두 번째 문단에 오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왕이 잔치를 열고 신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거 내용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기다렸고 어떤 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대로 있었다. 왕이 갑자기 부르자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은 들어갔으나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부끄러워서 있지 못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때는 때에 따라서 왕이 깨끗한 옷으로 준비하여서 그들을 입게 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왕하에 보면 예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왕이 뭐 하나님을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셨는데 그가 원래 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왕하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왕이 때에 따라서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그들로 그 예복을 입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금이 왕이 왜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에게 왜 화를 냈을까? 노하였을까? 예복을 안 입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해 왔고 또 그들을 맞아들일 정도로 간대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분이 가난하든지 뭐 부유하든지 또 높은 벼슬을 앓던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천민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내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 차별이 있는 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했어요. 간대했어요. 온유했어요. 기준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에 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다 모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임금님이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임금님은 단순히 예복을 입지 않아서 진노한 것이 아닙니다. 예복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것은 왕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는 왜 생각해보면요, 그가 왜 예복을 나누어 줬는데도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복 자리 가운데 예복만 이렇게 나눠주면 당연히 입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뷔페에 들어가더라도 뷔페에 들어갈 때 뭐 우리가 받습니까? 옷에다가 티켓 받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면은 티켓 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복과 같은 증거 아닙니까? 잔치에 참 초청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걸쳤을까?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줬어도 본인이 싫으면, 내가 싫으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아마 예복을 안 입은 데에는 아마도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나쁜 옷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보다 아마 더 화려하고 좋은 옷이기 때문에 이 예복 안 입어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혹여나 아마 지저분한 옷이었다든지 누추한 옷이었다면 당연히 그걸 안 입었겠어요? 당연히 입었을 거예요. 근데 무언가 일반 백성들보다도 좋은 옷, 멋진 옷,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혹여 하지 않았을까요? 예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은혜죠.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 자신의 선, 자신의 의로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 옷, 자신이 만든 공로의 옷, 자신이 만든 선행의 옷으로 포장하여서 그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에 그 인문학자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얼마나 휴머니즘이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절대화되어져 있는지, 그것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삶과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생을 구현하고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그것이 구원이지 뭐 내 삶을 내 인격으로 완성시키는 게 구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덧입은, 예수님의 자비로 덧입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내가 멋있다고 해서 내가 만든 옷으로 입고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누군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그의 허물을,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가 뭐예요? 옷이 허물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허물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데, 가슴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 허물을 가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리는, 허물을 가리는, 죄를 가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단순히 잔치 자리에 있는 것, 교회에 속해 있거나 부름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여기서 옷을 입히시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입히시며. 입히신다, 내가 입었다는 게 아닌데, 내가 입으며가 아니죠. 입히시며. 이 옷은 누가 입혀주시는 겁니까? 결코 내가 입는 게 아닌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피동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고자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더니,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정결한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통은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의복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어떤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위치와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무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의 잔치, 사랑의 잔치, 이 혼인잔치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늘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능력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회개와 바른 신앙생활의 예복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고 또 지금도 이제 찬양 부를 텐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이, 이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복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찬양 들을 때에 유튜브 아래 댓글 창에 보면은 항상 저는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면 저는 은혜 받아요.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적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기도 제목을 올려놓거나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거나 아주 그 마음이 아프고 눈물 어린 그런 기도의 제목과 아픔이 그 짧은 댓글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렸던 그 유튜브 그 아래 댓글창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앞날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냥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 하나의 기림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잊었었던 듯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는 자식들을 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릅니다. 힘든 일이 자꾸 겹쳐서 눈물만 나고 멍해지는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힘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만 볼 줄 아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를 알미 아닐까요? 평생 알아가고자 노력해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도 묵묵하게 따라갑니다. 인생길이 답답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참 능력임을 곧 깨닫고 세상 지식과 금은보다도 귀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 그것이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이와 같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은 금보다 귀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쫓겨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님 가장 우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